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두 편의 설교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망가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하셔도 그 속에 있는 인간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침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을 파괴하고 망칠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또다시 인간이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은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이 이처럼 파괴되고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끔찍하게 파괴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는 이 사인들이 뉴스와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계속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매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조건도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 파괴된 원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원의 조건은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 이 마음으로 믿는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이처럼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진정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이신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정말 내 생명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외적인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술은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보면은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로마서인데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점이 AD 57년에서 58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입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서도 최양락이 네로 이렇게 모습을 하고 개그를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네로 하면은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네로의 비문에 보시면 어떤 문구가 새겨 있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시민들은 모두 다 네로 황제를 향해서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주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당시에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치면은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가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옳소, 퀴리오스는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답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가이사가 퀴리오스입니다, 주입니다 고백하면은, 인사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네로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근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핍박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박해는 더욱 심각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에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로마에 가면은요, 지금도 이게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두고 나서 결국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속살과 창자까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조개 껍데기나 땅 위에 놓인 창날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갖가지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결국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에 의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신사참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일제 통치 기간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일본 신사를 향해서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군인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신사 참배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주 샘플로 이렇게 고문을 했는데 수많은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신사라고 이렇게 마련된 곳을 지나갈 때에 창문을 열고 고개를 한번 그냥 까딱만 해라.
그러면 풀어줄게. 그냥 고개를 까딱 한 번만 하면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주라는 고백에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문명과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로마를 뒤로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에서 얼마나 생활했는가?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 안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살다가 매장되고 300년이니까.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 카타콤의 지하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문명과 모든 세상의 힘과 모든 경제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로마를 뒤로하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죄와 함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함께 심판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이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내가 예수님 진짜 복음을 안 믿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의심과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미디안, 그리고 모압, 암몬,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와 같이 막 엄청난 공격이 있어서 그들이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올게 하고 떠났다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느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의 핵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따를 수 있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순간에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종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보이십니까? 종이가 튼튼해요? 강해요? 연약해요? 네. 쭉쭉 찢어지네요. 네. 초등학생도 다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마치 이 성경책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종이는 여전히 연약하죠. 종이는 여전히 찢어집니다. 존재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찢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는요 그냥 이런 볼펜으로 그냥 쉽게 뚫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안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는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책 찢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1억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찢을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경험했는데 나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주님을 따라가지 않지? 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왜 세상 사람처럼 불안하고 왜 세상 사람처럼 염려 가운데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지?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소극적인 방법은 죄가 끊어지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처음 간 곳은 어디였냐면은 곧장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결국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찌들어 있는 그 죄의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해야 그 순금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 풍성한 삶,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광야가 끝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나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같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죄가 끊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위라클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유명한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그 아이돌이었던 송지은 자매하고 함께 교제하고 10월에 결혼을 약속한 관계인데요. 이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는데, 이제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그날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 가지고서 결국 자신이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고층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다 무너지게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 박위 형제가 지금 그 하반신 마비여서 처음에는 앉지도 못하고 휠체어도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형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증에서 자기가 전에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 앉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격이 되고 감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대로 행복하고 만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지은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를 만나서 이제 또 결혼하게 되었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 짧은 마라톤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그런 마라톤을 했는데 9천만 원이 모금돼서 그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2,000명이 모여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번 주 중에 그런 마라톤도 6월 6일 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오히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현충일이었는데요. 현충일에 저희 첫째 딸 생일이었어요. 6월 6일이 제 딸 생일이다 보니까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영화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해서 뭘 보고 싶냐 하니까는 원더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더랜드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해서 영상으로 만나는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더랜드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면은요, 먼저 죽은 사람을 그리고 가족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식물인간으로 남자친구가 누워 있는데 그 남자친구를 영상으로, 가상의 존재죠, 영상으로 매일 통화를 하면서 만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전화로 계속해서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부터 VR 체험으로 죽은 딸을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는, 부모님을 만나거나 이런 것이 영상에 소개되었는데,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한 3,500만 뷰 이상 조회가 되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런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가입하면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대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죠. 실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더랜드에 보니까 몸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상에 계속해서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 몸으로 만나는 거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썩지 않는 영원한 참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